주님만 기대합니다. 주님만 의지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말씀 붙잡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 나의 영혼이 주를 우러러 보나이다.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의지하여 싸우니 나를 부끄럽지 않게 하시고 나의 원수들이 나를 이겨 개간을 부르지 못하게 하옵소서. 주를 바라는 자들은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려니와 까닭없이 속이는 자들은 수치를 당하겠다고 말씀하여 주시는 주님, 우리는 다 양과 같아서 주님 뜻대로 살지 못하고 내가 원하는 대로 여기로 갔다 저기로 갔다 살아가지만, 그러나 하나님, 오늘 우리가 소망하기는, 우리가 바라는 것, 우리가 기대하는 것은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오니, 우리가 주님을 소망하오니, 하나님, 우리를 주님 버려두지 마시고 우리가 부끄럽지 않도록, 주님, 원수들이 나를 이겨 개가 부르지 아니하도록 주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고 보호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며 기도합니다. 여호와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호와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우린 연약합니다. 그러나 겸손한 척하지만 우리가 정말 주님을 의지하지 못하고 우리가 의지해야 할 그 많은 것들을 저희들이 구비하며 살아갈 때 얼마나 많은지 알 수 없습니다. 주님, 우리 가운데 주님의 도를 보여주시옵소서. 주님의 길을 내게 가르쳐 주시옵소서. 주님의 길을 나에게 지도하시고 기운하여 주옵소서. 나의 구원의 하나님, 내가 종일토록 주님을 기다리나이다. 우리가 주님을 기다리나이다. 주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님을 사모하는 자들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겠다고 약속하여 주신 주님, 오늘 왕 되신 주님의 이름을 높이며 주님을 찬양하며 주님 앞에 경배하며 나갈 때에 우리의 심령 가운데 하나님 만족함을 주시옵소서. 우리의 영혼의 만족함을 주시옵소서. 우리의 영혼이 주님만 우러러보나이다. 우리가 주님을 사모하나이다. 하나는 어린아이가, 젖먹이 어린아이가 어머니를 바라보는 그 심정으로 우리가 주님을 우러러보나, 주님, 우리를 만나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를 만나 주시옵소서. 오, 주님 사모합니다. 주님 사모합니다. 주님 사모합니다. 기도자는 계속해서 시편 25편 16절부터 이렇게 노래하고 기도합니다. 주여 나는 외롭고 괴로우니 내게 돌이키사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내 마음에 근심이 많사오니 나를 고난에서 끌어내소서. 나의 곤고와 환난을 보시고 내 모든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내 원수를 보소서. 그들의 수가 많고 나를 심히 미워하나이다 라고 기도자는 기도합니다. 우리만 외로운 게 아니었어요. 우리만 괴로운 게 아니었습니다. 우리만 마음에 근심이 많고 우리만 고난이 많고 우리만 곤고와 환난이 많아서 왜 하나님 내게 이런 일들이 많습니까? 라고 주 앞에 기도하지만, 성경은 수없이 많은 믿음의 선배들이 이 외롭고 괴로운 길을 걸어갔다는 것을 우리는 성경 말씀을 통해서 압니다. 주님, 우리 마음에도 근심이 많습니다. 나를 고난에서 끌어주시옵소서. 하나님, 곤고와 환난을 보시고 내 모든 죄를 사하시고, 하나님, 원수의 수가 왜 이렇게 많은지요. 저들이 나를 심히 미워하여 나를 죽이려고 달려듭니다. 주님, 우리의 영혼을 지켜 우리를 구원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 한번 모시고 동서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나는 외롭고 괴로우니 내게 돌이키사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기도자 다윗도, 예배자 다윗도 아버지 주님의 뜻에 합당했던 그도 외롭다고 괴롭다고 주님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기도했던 것처럼, 주여 우리의 삶에 외로움과 괴로움이 있습니다. 주님,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에 근심이 많사오니 우리를 고난에서 끌어주시옵소서. 건져주시옵소서. 하나님, 나의 곤고와 환난을 보시고 내 모든 죄를 사하여 주시옵소서. 내 원수를 보십시오. 하나님, 저들의 수가 많고 우리를 심히 미워하나이다. 주님, 우리를 집어삼키고자 오는 사자처럼 달려드는 저들을 주님 하시오니, 주여 원수 같은 문제와 원수 같은 고통 속에서 우리가 주님만 바라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오니,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 주님의 능력에 손과 표심하고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그 영원하신 사랑으로 나를 붙들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며 기도합니다. 주님이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여, 나의 하나님이여, 나의 손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수치당하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부끄럽지 않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여, 하나님의 백성들을 그 모든 환난 가운데서 속량하여 주시옵소서. 구속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아침을 예배하는 당신의 귀한 자녀들을 거저 보내지 마시고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만나서 반갑습니다. 오늘 비가 이렇게 오는데도 빗길을 뜯고 오신 여러분을 환영을 축복합니다. 또한 방송으로 또 함께 하시는 분들 환영을 축복합니다. 여기는 대전 은행동에 있는 리디머 카페입니다. 리디머 카페 항상 매주 목요일마다 여기서 찬양하고 있으니까요. 먼저 아주 찬양하고 싶다 하면 이쪽으로 오시면 됩니다. 이 시간 우리 왕되신 하나님께 우리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리며 우리 찬송을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영광의 박수로 주님께 올립시다. 할렐루야. 찬양합니다. 아멘. 우리 같이 박수 치며 찬양합시다. 왕되신 주께, 왕되신 주께 감사세. 그 사랑 영원하리라. 모든 것 위에 뛰어나신 그 사랑 영원하리라. 찬양 능력의 손과 펴신 팔로 그 사랑 영원하리라.
무한전하는 놀라우신 능력의 하나님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예수 이름에 능력이 있습니다. 아멘.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나의 믿음 더욱 강하게 자라나고 험한 산과 골짜기 지나는 동안 주께 더 가까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겪는 시험이 어렵고 힘겨워도 내 주님보다 크지 않네. 내 앞에 바다가 갈라지지 않으며 주가 나로 바다 위 걷게 하리. 시련을 통해 나의 믿음 더욱 강하게 자라나고 험한 산과 골짜기 지나는 동안 주께 더 가까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겪는 시험이 어렵고 힘겨워도 내 주님보다 크지 않네. 내 앞에 바다가 갈라지지 않으며 주가 나로 바다 위 걷게 하리. 나는 믿네.
신실하신 주 나의 주 하나님을 나의 주 하나님을 신실하신 주 신실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주 나의 주 하나님을 나의 주 하나님을 신실하신 주님 주님 보좌 앞에 나가 주님 보좌 앞에 나가 참된 안식과 기쁨 나 누리겠네 경배하며 주의 얼굴 구하리 신실하신 주님 찬양 2절입니다 기도 들으시는 하나님을 기도 들으시는 하나님 어둠 속에 내 듣들 내 노래 시나 주의 날개 아래서 내 맘 신실하신 주님 자 신실하신 하나님을 신실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주 나의 주 하나님 나의 주 하나님을 신실하신 주 신실하신 하나님 오 신실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신실하신 주 나의 주 하나님을 신실하신 주님 평화 내려주신 하나님을 평화 내려주신 하나 나로 고통받는 자를 위로하게 하소하며 나의 평생의 주의 사랑을 전하리 신실하신 주님 자 신실하신 나는 신실하신 하나님과 신실하신 주 아멘 나의 주 하나님을 신실하신 신실하신
한번 기도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 처음과 끝이 변하지 않는 그 능력의 주님을 의지하며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우리는 아버지 날마다 변하고 날마다 주님을 따라간다 하지만 날마다 우리의 마음은 죄악 가운데 헛된 것을 고백합니다. 성령 하나님, 신실하신 그 하나님, 우리를 붙잡아 주옵소서. 주님 닮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마음이 아버지 날마다 죄악 가운데 거하지 아니하도록 신실하신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능력의 하나님,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직장과 우리가 거하는 모든 것 가운데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파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 복음의 능력으로 회복되는 능력이 우리가 먹다게 소망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지쳐있는 자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능력,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을 선포하오니 아버지 믿음으로 말미암아 나아가게 하여 달라고 이제 주여 한번 지고 기도하며 나갑시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그 신실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의 이름을 선포하며 나아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는 자들이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파될 때 다시 한번 예수의 이름을 통하여서 나아가게 하시고 회복되는 역사를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지쳐있는 자들이 있습니까? 삶의 소망이 없는 자들이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다시 하나님 역사가 아버지 하나님 삶의 충만하게 넘쳐날 수 있도록 성령의 역사를 이어가셔서 주여, 우리의 삶 가운데 복음의 능력이 넘쳐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찬양할 때 복음의 능력이 전파되어질 때, 찬양할 때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능력이 선포되어질 때 아버지 약한 곳에 두려워 나의 주, 아버지 정말 복음의 능력을 발견하는 역사가 우리에게 주십니다. 신실하신 우리 가운데 복음의 능력 가운데 임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신실하신 능력이 하나님이 정말 우리 가운데 함께 있어서 정말 우리가 아버지 죄악 가운데 거하지 않게 소망합니다. 날마다 죄악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쓰러져 있는 우리의 모습이 많습니다. 성령 하나님 붙잡아주셔서 나의 모습이 아버지 죄악 가운데 거하지 않도록 성령이 붙잡아주셔서 신실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주, 나의 주 하나님을, 나의 주 하나님을, 신실하신 주, 우리 마지막으로 신실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주, 나의 주 하나님을, 신실하신 주님. 신실하신 주님, 그 주님의 신실하심으로 인하여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하고 오늘도 주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고 우리의 찬양을 받으시고 이제 우리가 주님의 뜻대로 살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우리의 마음에 새기게 하시고 그 말씀을 지키기 위하여 몸부림치게 하시고 말씀이 이루어지는 삶, 말씀이 오늘 우리의 삶 속에 이루어지는 인생이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8장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8장 1절로 4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18장 1절로 4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천국에서는 누가 크니까? 예수께서 한 어린아이를 불러 그들 가운데 세우시고 이르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 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 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니라. 아멘.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잠시 하나의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요즘 저의 관심은 하나님 나라에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 물론 이제 아직 도래하지 않은 그 하나님의 나라에도 관심이 있지만 지금 이미 이루어진 하나님의 나라도
굉장히 관심이 있죠. 그래서 이 두 가지의 균형을 잡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 어쨌든 이 땅 가운데서 이미 이루어진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보는 것은 어쩌면 영원히 살 그 나라에 대한 그림자와 같은 것이기 때문에 무엇이 더 진짜인가 뭐 이거를 논하자는 건 아니지만 결국은 땅에서도 이루어지는 것이 하늘에서도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 땅에서 이루어진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내는 것이 또 영원한 그 하나님 나라에서의 살아가는 것에 대한 어떤 뭐랄까요, 이 무슨 버전이라고 그러지? 뭐 델타 아니 베타 버전, 베타 버전과 같은 그런 컨셉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땅 가운데서 살아내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그래서 지금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수없이 많은 곳곳에서 천국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계시는데, 오늘 본문도 벗어나지 않습니다. 천국에서, 그러니까 물론 이 질문은 이제 제자들이 질문한 것으로부터 시작돼요. 천국에서 누가 큰 자인가? 제자들의 관심은 아마 천국에서 누가 크지? 누가 잘 나가지? 누가 높지?에 관심이 있었던 것 같아요. 여러분은 요즘 어떤 것에 관심이 있으십니까? 연애, 결혼, 뭐 학교, 직장, 돈 굉장히 관심이 많으시죠? 뭐 저는 이제 중학교 1학년 아이를 키우고 있으니까 뭐 자녀. 오늘 저도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스스로에게 한번 물어봤어요. 나는 요즘 무엇에 관심을 두고 살아가고 있지? 목사로 살아가고 있지만 목사라는 것은 그냥 타이틀인 것뿐이고, 목사라는 타이틀을 가지고 하나님의 자녀로 오늘 살아가는데 나는 과연 무엇에 관심이 있는 것일까? 겉으로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지, 하나님의 기쁨이 돼야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가정, 하나님이 원하시는 목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역을 해야지, 말로는 열심히 그렇게 막 캐치프레이즈를 외치면서 살아가고 있어요. 말은 그렇지만 정말 그러한가? 오늘 저의 속 내면을 깊이 감찰하시는 하나님께서 나의 내면을 확 드러내 보이신다면 과연 나는 주님 앞에 부끄러움 없이 설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을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들었어요. 오늘 본문은 이렇게 시작하잖아요. 1절을 보시면 그때의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뭐라고 질문하냐면, 주님, 천국에서 누가 큰 자죠? 이렇게 질문하는 것으로 보아서 제자들의 관심이 누가 천국에서는 큰 자인가? 혹시 저입니까? 저처럼 살면 큰 자라고 칭함받을 수 있습니까? 이것에 대한 마음이 있었던 것 같아요. 예수님을 가장 근거리에서 따르고 그분의 말씀을 가장 친밀하게 듣고 모든 사람에게는 비유로 말씀하셨지만 그 비유를 제자들과 있을 때는 늘 풀어주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비유를 모호하게 모호하고 이해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명확하게 이해하고 있었던 몇 안 되는 그 제자들이 지금 예수님과 함께 있으면서 예수님께 질문한 이 질문이 바로 누가 더 큰가? 천국에서 하나님 나라에서 누가 큰 것인가? 우리의 사고와 우리의 생각은 하나님 나라에 관심을 갖고 있지만 여전히 나의 변화되지 않는 나의 자아는 여전히 무엇을 지금 내가 누리고 살 수 있을까? 저 천국에서도 내가 높은 자리에서 살 수 있을까? 내가 만족을 누리며 살 수 있을까? 뭐 이런 것들을 지금 생각하고 있단 말이죠. 이 꼭 저에 대해서 하는 말씀인 것만 같아서 찔림이 있었어요. 겉으로는 겸손한 척하고 겸손해 보이잖아요, 그죠? 이것도 참 별로 안 좋다. 욕심 없는 척. 저는 뭐 주님께서 저를 뭐 바닥으로 했기 때문에 저는 이제 욕심 없어요. 물론 이제 제 의도는 다시 욕심 부리고 싶지 않아서 막 의도적으로 말을 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게 그런 척하는 것이면 어떨까? 내 마음 가운데는 여전히 내가 이렇게 겸손한 척하고 욕심 없는 척하고 주님을 위해서 내 인생을 다 드린 척하면 주님께서 어느 순간인가 하나님 나라에서 나를 높이시지 않으실까? 이 고난을 잘 견디면, 이 훈련을 잘 견디면 하나님께서 나를 저 하나님 나라에서 높이시지 않으실까 하는 마음이 제 마음 가운데 있는 것만 같아서 좀 굉장히 찔렸어요, 솔직히. 누가 마침내 높아질 것인가에 제자들이 지금 관심이 있었단 말이죠. 마침내 누가 천국에서 높은 자리에 있을까가 관심을 가지고 있으면서 나의 오늘의 그 고난과 훈련과 환난과 고통과 인내를 그냥 꽉 참으면서 그래 내가 하늘나라에서 높은 자리를 차지해야지 이런 마음이 있는 건 아닌가 하는 생각이 좀 든단 말이죠.
이제 제가 이제 직업이 목사니까 제 페북 친구들도 대부분 사역자들이 많아요. 네. 그리고 뭐 가능하면 정치적인 색깔이 있으신 분들은 그냥 제가 보기 않기, 숨기기로 해놓지만 그냥 웬만해서는 그냥 모든 교단을 초월하고 뭐 진보적이든 뭐 아니면 뭐 좀 보수적이든 상관없이 그냥 이렇게 친구를 다 맺었단 말이죠. 저도 잘 모르시는 분들이 요즘 친구를 신청을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제가 누가 한 사람을 제가 지칭하는 게 아니라 이게 보면은 이 페북에서 올려놓는 그 글들과 사진들만 보면 하나님 나라가 그곳에 임했어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죠? 예. 정말 하나님 나라가 임해서 세상에 이렇게 겸손하신 분이 있을까? 세상에 이렇게 욕심도 없이 사역하시는 분이 있을까? 올려놓는 글들을 보면 정말 그런 의인들이 없어요. 예, 이거는 절대 비방할 생각이 없습니다. 10년 전에 저의 모습을 보는 것만 같아서 뭐 제가 지금 뭐 그렇다는 얘기가 아니라 어쨌든 간에 최고의 영성과 지성을 가지고 어쩜 그렇게 멋진 글들을 올려놓으시는지 모르겠어요. 부러워요. 그런 생각들이 어떻게 나지? 이제 뭐 대충 이제 이런 이야기들. 나는 설교만 잘하는 목사가 되고 싶지 않습니다. 내가 설교한 대로 되고 살고 싶다. 이렇게 포스팅을 딱 해놓단 말이죠. 아마 분명히 그 목사님 그러실 거예요. 내가 정말 설교한 대로 살아야지. 내가 그냥 믿음으로 선포하고 저를 좀 저 그렇게 사는지 안 사는지 한번 봐주세요. 아마 그런 마음으로 분명히 쓰셨을 것 같아요. 근데 제 마음이 조금 삐뚤어져 있다 보니까 꼭 제 눈빛으로 보잖아요. 이분은 그렇게 살고 있나 보다. 그렇게 살지 못하는 나 같은 사람을 향해서 당신 설교한 대로 살고 계세요? 이렇게 질문하는 것만 같아서 좀 찔리면서도 좀 뭐지? 이런 생각이 솔직히 들더라고요. 진정한 거룩이란 입이 아니라 삶에서 나타난다. 막 이렇게 써놓으면 야 정말 이분은 거룩이 하나님의 거룩이 삶에서 정말 나타나시는 분이구나 이렇게 생각이 들어야 되는데 그런 생각이 안 들고 아니 정말 거룩이라는 것이 하나님의 거룩이 자신의 삶에 드러나는 거면 그냥 그렇게 살면 되지 왜 그렇게 이렇게 페이스북에 올려놓고서는 그렇게 글을 쓸까? 뭐 이렇게 삐뚤어진 시각이 막 생기더라고요. 왜 그런가 봤더니 제가 그런 마음이 있어서 제가 그런 마음이 있는 것 같아요. 막 여름 내내 아마 부러워서 그랬던 것 같아요. 여름 내내 막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막 사역하시는 분들 막 사진을 올려놓고 오늘 여기 갔다 내일은 저기 갔다 막 사진 막 올려놓고 뭐라고 써있냐면 모든 것이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딱 막 써놔요. 근데 제 마음 가운데는 아니 정말 하나님이 하셨으면 그냥 조용히 갔다 오시지 뭘 또 하나님이 하셨다고 이렇게 써놓으실까 하는 삐뚤어진 마음이 들어요. 왜냐하면 제 마음이 그러니까 나는 지금 한가하거든. 나를 불러주는 사람도 없고 예전에는 바쁘게 지냈었는데 요즘은 불러주는 사람도 없고 그러니까 아마 좀 이렇게 좀 뾰루퉁한 마음이 들었었던 것 같아요. 어쨌든 간에 막 이런 글들을 막 올려놓는 모습을 보면서 그들의 진심은 잘 모르겠지만 정말 어떤 마음으로 지금 나의 모습을 이렇게 드러내려고 하는 것일까? 그러니까 저의 모습을 보는 것만 같아서 좀 이렇게 안타까웠던 것 같아요. 여러 가지 글들을 써놨지만 내가 찔려가지고 다 얘기 못하겠네. 예. 근데 오늘 정말 내가 그렇게 포스팅을 막 멋지게 해놓고 막 해놓으면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정말 그 영적으로 대스승처럼 그런 멋진 사람이 되어지는 걸까? 혹여 천국에서 정말 큰 자가 되는 걸까? 그것이 아니라고 오늘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 같아요. 누가 큰 자인가? 오늘 제자들은 본인들이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고 확신을 하고 아마 이 질문을 했을 거예요. 그렇죠? 예. 누가 천국에서 큰 자입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3절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 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랬어요. 물론 제자들이 천국까지 못한 제자들이 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절대 아니에요. 예. 아마 그런 마음을 하나님께서 보시지 않았나? 야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자가 되지 아니하면 누가 높고 낮은 문제가 아니라 천국에 들어가지 못할 수도 있어. 지금 그 얘기를 하시는 거잖아요. 굉장히 중요한 질문인 것 같아요. 어린아이와 같이 되지 않으면 아예 천국에 들어가지 못할 수도 있다고 주님께서는 단언하고 계세요. 얼마나 두려운 말씀인지 몰라요.
이 말씀을 보니까 이게 말로 뭐 수백 마디의 그 거룩하고 멋지고 막 영적인 대스승처럼 설교를 막 열심히 하고 뭐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가 되고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고 말씀하시니까 굉장히 두려웠어요. 내가 이렇게 신앙생활을 해서 천국에 내가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정말 천국에서 큰 자가 되고 또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가? 오늘 성경은 아주 복잡하지 않고 간단하게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세요. 우리 4절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4절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니라. 아멘. 어린아이와 같은 자가 천국에 들어갈 뿐만 아니라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라고 답을 해 주셨어요. 자,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붙잡고 괴로워해야 할 질문은 아주 분명해졌어요. 저는 말씀을 읽고 말씀이 너무 좋다. 해피 이런 것도 필요하겠지만 말씀이 우리 가운데 선포되면 그 말씀을 살아내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괴로운 것이 굉장히 필요하거든요. 괴로워야지 우리가 거룩해지잖아요. 자,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괴로워야 할 질문은 뭐냐면 나는 정말 자기를 낮추는 사람인가 아니면 나를 높이는 자인가? 라는 질문을 우리가 한번 해볼 수 있어야 돼요. 저도 해봤지 않겠습니까? 나는 정말 나를 낮추는 자인가? 아직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저는 천국에서 아직 큰 자가 아니죠. 저는 천국에서 뚱뚱한 자일 뿐이야. 참. 왜냐하면 제가 저의 모습을 어떻게 들켰냐면 아까도 제가 아주 막 바쁘게 다니시는 다른 사역자님들의 포스팅을 보면 솔직하게 말해서 부럽다, 축복한다, 뭐 이런 마음이 들어야 되는데 왜 나는 안 바쁘지? 하면서 약간 이거 뭐 가짜 아니야? 이런 생각이 들고 막 이렇게 삐뚤어진 생각이 솔직히 들어요. 아직 멀었구나. 아직 멀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막 그들이 틀린 것 같아요. 그래서 막 지적해주고 싶어요. 당신 그렇게 살면 안 돼요. 나도 막 포스팅하고 싶어. 그렇게 살지 말지어다. 내지는 이렇게 살면 아니다. 이렇게 나도 막 쓰고 싶은 마음이 들어. 그러다가 또 포기하고. 네, 그런 마음이 아직 여전히 있어요. 여전히. 그러니까 저는 아직도 자기를 낮추는 자가 아니에요. 내가 가진 것, 내가 이루어 놓은 것, 내가 하는 일, 내가 한 것이 없다고 고백은 하고는 있어요, 제가.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을 다른 사람들이 좀 알아보고 부러워해 주길 바라는 마음으로 포스팅하는 그런 다른 사역자들처럼 저도 그러지 못할 뿐이지 그렇게 하고 있다는 생각을 제가 하면서 나를 좀 알아봐 줘야 되는데. 그러니까 내가 이야기하는 모든 겸손한 척, 제가 이야기하는 모든 낮은 척들은 나를 좀 알아봐 주세요. 내가 지금 이렇게 사역하고 있어요. 내가 이렇게 좀 준비되고 있어요. 이렇게 고난받고 있어요. 이렇게 훈련받고 있어요. 라고 포스팅은 안 하고 있지만 그렇게 설교하고 있었고 그렇게 저를 좀 알아봐 주세요. 그러고 있었단 말이지. 언젠간 하나님께서 나를 높이실 거야. 지금 꼭 참지, 아직까. 이런 마음이 제 안에 있다는 사실을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깨닫게 되었어요. 하나님이 속으실까? 여러분 속으셨죠? 지금까지 저의 겸손한 척하는 모습을. 오 목사님 정말 저 나이에 저렇게 겸손하기 힘드실 텐데 여러분 속으신 거예요 저한테. 저 침례신학교 다닐 때 저를 연극영화과라고 그랬어요. 근데 하나님은 속지 않으세요. 사람들은 속아 넘어갈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절대 속지 않으신다. 내가 진짜 겸손한 사람인지 겸손한 척하는 자랑질의 명수인지를 하나님은 명확하게 알고 계세요. 그래서 참으로 두려운 것이에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나를 낮추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자, 그러면 나를 낮추는 사람이 된다는 것은 어떻게 알 수 있을까? 여기부터는 이제 적용이기 때문에 이거는 좀 다를 수가 있어요. 이거는 제 적용인 거지 여러분의 적용이 아닐 수 있기 때문에 이거는 막 진리가 아니에요.
그런데 제가 이 말씀을 좀 묵상하면서 내가 낮아졌을 때가 분명히 있어요. 그때는 어땠고 또 내가 막 높아지고 싶고 나를 좀 드러내고 싶을 때는 어땠는지 저의 어떤 삶이 있기 때문에 그 삶의 적용을 한번 여러분에게 질문을 좀 던져보면 여기는 진리가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 이해하고 들으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자기를 낮추는 사람은 과연 어떨까? 만약에 저 목사님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으로 진심으로 그냥 겸손한 척이 아니라 자기를 낮추는 사람으로 살고 있다면 사람들한테 어떻게 느껴질까? 여러분 어떻게 느껴질 것 같으세요? 야, 우리 역선 의사님이 정말 겸손한 척하시네. 만약에 이런 것도 하고, 야 정말 겸손하시다. 이거고 어떻게 여러분 느끼시겠어요? 저는요, 제가 진짜 저를 낮추는 게 아니라 그냥 낮아졌을 때가 있어요. 정말 비참해질 정도로 낮아질 때가 있었는데 그때 제가 들었던 말이 있어요. 목사님 요즘 편해 보이세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나는 지금 줄 것 같은데 형 요즘 좀 편해 보여요. 목사님 좀 편해 보이세요. 그러니까 욕심을 제가 내려놓은 것은 아니었지만 하나님께서 그 저의 사역적으로 승승장구하고 싶은 마음을 치시고 욕심을 내려치시고 겸손케 하시고 어쨌든 나를 막 낮추고 낮아지게 하셨을 때는 내가 막 이렇게 뾰족 막 나를 드러내고 싶은 마음이 없으니까 그냥 둥글둥글 생긴 것처럼 둥글둥글 사람들을 힘들게 하지 않아요. 그랬던 것 같아요. 저는 자기를 낮추는 사람은 다른 사람을 불편하게 안 만들어요. 편하게 만들어요. 그러니까 내가 아내에 대해서 아내를 조정하고 싶고 아내를 향해서 내가 교만한 마음이 들고 그러면 아내를 굉장히 불편하게 만드는 편일 거예요. 저희 아내가 저한테 가끔씩 얘기해요. 요즘 자기 좀 편해진 것 같아. 혹 여러분 자녀들이 있는 우리 몇 명 안 될 수도 있겠구나. 자녀들이 여러분의 아빠, 엄마를 편하게 생각한다면 자녀들을 향해서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기 때문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왜 장로님들이 왜 이렇게 불편하지 나는? 교회의 리더십들이 왜 이렇게 불편할까? 물론 저하고 그분과 뭐 무슨 관계 이런 게 있을 수도 있겠지만 교회의 높은 위치, 교회의 담임 목사, 큰 교회 담임 목사들이 불편해. 왜 불편할까? 물론 제 마음 가운데 나도 큰 교회 담임 목사가 되고 싶은데 그렇게 못 됐으니까 부러워, 아이씨 하면서 그런 불편함도 있겠지만 자기를 낮추지 못하시기 때문에 성도님들에게 불편함을 주는 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여러분 다른 사람에게 편함을 주시는 분들이십니까? 이거는 제 적용이기 때문에 똑같이 따라하지 않으셔도 돼요. 저는 그랬으면 좋겠어요. 저는 제가 막 유명해지고 제가 막 승승장구하고 막 높아지고 제가 지금 포스팅합니다. 포스팅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정말 안 되고 싶어요. 그렇게 되기 위해서 다른 사람을 불편하게 한다면 그건 하나님께서 보실 때 자기를 낮추는 자가 아니잖아요. 겸손한 사람이 아니잖아요. 그러면 천국에서 높은 자가 되지 못할 뿐만 아니라 천국에 들어가지도 못할 수도 있다면 그렇게 살고 싶지는 않아요. 그냥 열심히 곡 만들고 그 만든 곡을 여러분과 함께 부르고 그 곡이 뜨든 뜨지 않든 뜨면 좋겠지만 그런 마음이 솔직하게 있지만 뜨지 않아도 그게 뭐가 그렇게 중요한가? 그냥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하루하루의 일을 감당하고 왜냐하면 내 것이 아무것도 없으니까 내게 준 것 이건 내 것이 아니니까 그런데 그것을 내 것인 양 살아가고 주인 삼아서 내려놓지 못하니까 내 마음 가운데 힘이 들어가고 내 어깨가 힘이 들어가고 내 눈빛이 막 표독해지고 다른 사람을 불편하게 하고 다른 사람을 어렵게 만들고 가시돋친 말을 막 하면서 마치 하나님의 그 진리를 선포하는 것 같지만 그 진리가 그 사람을 자유케 해야 되는데 진리가 그 사람을 자유케 한다는 건 뭐예요? 그 사람을 편하게 만드는 거잖아요. 자유케 하니까 편하게 만들어야 되는데 진리를 선포하면서 막 불편하게 만들어. 제가 그렇게 설교하고 있었더라고요. 내가 왜 그랬지? 교만해서. 여러분이 누군가의 설교를 듣고 불편하시면 그 설교하시는 분이 교만하신 분이에요. 여러분 오늘 편하시죠?
그래서 오늘 이 말씀 들으면서 묵상하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여전히 이것을 아직도 내 것이라고 생각하면서 살고 있는 저의 모습. 그러니까 자꾸만 높아지고자 하고 예수님께 나아가서 기도의 현장으로 나아가서 주님 저 이렇게 지금 힘들게 훈련받고 있으니까 주님 언제 높아주실 거예요? 저 천국에서 큰 목사 되겠죠? 이런 생각들을 하면서 여전히 사명 감당하고 있지는 않은가. 저는 여러분에게 편한 목사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아니 그냥 편한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전하고 찬양을 인도하고 그냥 이렇게 반주를 해도 오늘 참 예배 너무 편하다, 너무 좋다. 그런 예배, 그게 이제 우리 목요 찬양의 모습이었으면 좋겠어요. 우리의 주인 삼은 모든 것 좀 내려놓고 욕심 내려놓고 겸손하게 자기를 낮추는 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을 내려놓고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합니다. 주님만 사랑해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주 사랑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아가 이나 십자가 부르자며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하며 나아갑니다.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아가리이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 우리 다시 한번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 오직 예수님의 보혈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닙니다.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아가리이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하라.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아가리이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을 힘입어 예배합니다. 십자가를 의지합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아가리이다.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야. 이제 우리 다 같이 눈을 감고 기도하실 때 하나님 정말 아버지 하나님 내가 주인 삼은 것이 무엇입니까? 혹시 나의 욕심입니까? 하나님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정말 나의 힘이 아닌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으로 일어서길 소망합니다. 성령이여 이 시간 그 십자가의 보혈이 나를 정결케 하여 주옵소서. 그 십자가의 보혈을 의지하며 나가는 이 시간 나는 없고 오늘이 예수 그리스도만 남게 하여 달라고 이 시간 주여 한번 치고 기도하며 나갑시다. 주여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아가리이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십자가에 보여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아가 아멘. 주님을 의지합니다. 십자가에 보여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합니다. 힘입어 예배합니다. 힘입어 예배합니다. 다시 한번 힘입어 예배합니다. 힘입어 예배합니다.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그 십자가의 보혈을 의지하며 나아갑니다. 아직도 내 속에 우리의 자아가 참 많은 것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정말 우리 날마다 십자가를 자랑하며 입술로는 사랑한다고 이야기를 하지만 아버지 하나님, 내 속에 참 어찌나 이렇게 이기심들이 많았는지요.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우리 자신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주님 자랑, 그 보혈의 능력을 아버지 하나님 정말 우리가 인정하며 선포하며 나아가는 우리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정말 감사합니다. 오래 참아 주셔서 그 십자가에서 사랑을 확인시켜 주시며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 놀라운 예수 그리스도 주님을 사랑합니다. 하나님 주님을 정말 아버지 송축하며 예배하며 나아갑니다. 우리의 찬양을, 우리의 기도를, 우리의 아버지 모든 것을 받아 주옵소서. 감사하며 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우리 마지막 찬양입니다. 본 어게인이라는 찬양인데요. 오직 내 삶이, 오직 내 마음이 정말 주님 앞에 모두 다 상달되어지고 우리의 주인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되길 소망하며 고백하며 나갑시다. 주 안에서 내 영혼, 주 안에서 내 영혼 다시 태어나 이전 것은 지나고 새롭게 됐네. 죄로 물든 내 모습 예수와 함께 죽고 부활 생명, 부활 생명 내 안에 새로운 삶이 열렸네.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워나니 오직 내 안에 오직 내 속에 그리스도가 사네. 오직 내 삶에 오직 내 맘에 그가 주인 되셨네. 죄로 물든 내 모습 예수와 함께 죽고 부활 생명 내 안에 새로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을 주님께서 사랑하시고 겸손한 자가 천국에서 큰 자가 될 것이라고. 어떻게 나를 낮추는 자가 될 수 있을까? 내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내 생명도 내가 가진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 것이기에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산다는 사실을 깨달을 수 있다면, 이것이 진실로 믿어진다면 이 땅 가운데서 누리고 있는 이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이 주신 것들임을 알기에 욕심낼 것이 무엇이 있겠는가. 아침에 눈을 떠서 호흡할 수 있는 것으로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리고, 무덥고 힘들고 지쳐도 내 마음대로 되는 것이 없다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짜증내고 분을 일으키는 것은 다 그래도 내가 무엇인가 잘해보려고 하고자 하는 욕심이 가득해서가 아닐까. 나는 왜 이렇게 화가 많은 존재일까? 겸손하게 다른 사람을 편하게 만들면서 진리가 자유케 하리라고 말씀하시는, 내가 내 입으로는 진리를 선포하면서 다른 사람을 찔리고 불편하게 만드는 인생은 아닌지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나의 존재가 다른 사람을 편하게 만들고 다른 사람을 웃게 만들고 다른 사람에게 눈물을 닦아줄 수 있는 위로자가 될 수 있다면 그것이 바로 겸손한 어린아이와 같은 자가 아닐까. 그런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시고 내 안에 주님만이 오직 사셔서 주님과 같은 존재, 하나님의 아들들이 이 땅에 나타난 것을 보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신 그 말씀처럼 우리가 주님의 자녀가 되기 원하고, 주님의 빛의 자녀가 되어서 어둠을 밝히는 존재들, 다른 사람들을 행복하게 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여름 사역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단기 선교 가운데 있는 지체들도 있습니다. 주님, 우리 사랑하는 유 목사님 몽골 가운데서 사역하고 있사오니 건강으로 지켜주시고 내일 오는 발걸음도 안전하게 지켜주시옵소서. 사역 가운데 있는 수많은 우리 믿음의 지체들 안전하게 인도하여 주셔서 주님의 큰 사랑을 맛보아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모든 것 대신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립시다. 할렐루야. 주님 모든 영광 받아 주옵소서.